사랑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또 기억하고 있는데요. 특히 또 이 묵상하는 중에 가장 느끼고 깨닫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문제를 좀 잘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들을 잘 이렇게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이번에도 상록회 우리 한 구역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70대에 이제 이렇게 막 올라가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70대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에 어떤 아직도 고치지 못했던 습관들을 또 연약함들을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70대가 아닌가, 좀 넉넉하게 좀 품어내는 그런 시간들이 70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저에게 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또 야곱의 말씀, 야곱의 이야기들을 또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신다, 뭔가를 깨트리길 원하시고, 뭔가를 또 잘못된 부분들을, 아직도 고질적인 문제들을 좀 정리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 부분을 발견하여서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생애에서 중대한 전환점인 31장의 내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앞서 야곱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아시겠지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일을 얻기 위한 14년을 이 무보수로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죠. 그 긴 세월이 지났을 때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오직 그에게 남은 건 아내들과 자녀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라반에게 이제는 자신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야곱보다 더 간교한 라반이라는 인물이 떡 버티고 있던 것이죠. 라반은 야곱으로 인해서 많은 부를 누렸기 때문에 떠나려는 야곱을 붙잡으면서 품삯을 정하자고 제안을 하게 됐고, 이때 야곱은 아주 독특한 계약을 맺게 됩니다. 바로 양떼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들만 자신의 품삯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전학적으로 열성 형태인 이들 개체는 정상적인 양떼 중에서 태어날 확률이 매우 희박했기 때문에 라반은 이 제안이 자신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즉시 수락했는데, 더 무서운 것은 이 교활한 라반은 이런 사실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야곱이 어떠한 손을 쓰지도 못하도록 이미 있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들을 모두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3일길의 거리를 두어서 격리시켜 버립니다. 즉 야곱에게는 오직 흰 양들만 남겨진 것인데요. 여기서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오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두게 되는데요. 근데 이유는 이런 이유예요. 이 튼튼한 양이 교미할 때 그 가지를 보게 되면은, 가지를 보게 해서 이제 교미를 할 때 그때 아롱진 것과 점 있는 새끼를 낳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이 야곱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말이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말이 되지 않는 방법인데요. 이게 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의 원칙이 있겠죠. 하나는 야곱만이 가지고 있는 유전 기술의 확보가 있다거나, 또 한 가지는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는 건데, 사실 이 일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꿈을 통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다,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다시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고 이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렇게 야곱이 이런 이렇게 나뭇가지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면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의문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게 정말 효력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걸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보면 이 임신 중에 본 것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식의
민간 신앙적 혹은 미신적 방법에 가까운데 야곱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결국에 이게 또 중요한 게,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기보다는 미신적인 수단, 즉 자신의 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했던 그 얄팍한 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것인데 이 얄팍한 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하시고 이루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야곱은 자기 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이 야곱의 어떤 이 정말 이 안타까운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장면도 목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자기 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정신 차리지 못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그의 나이가 몇 세냐면 이제 거의 90세죠. 90세 정도 됩니다. 90세 정도 되고 떠나는 시기를 봤을 때 20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정도 90세 넘은 상태, 그러니까 확실하게는 90세가 넘은 상태인데, 근데 아직도 자기 꾀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90세가 넘은 상태인데. 저는 이제 사실 이게 읽으면서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읽으면서도 아니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한 40대, 30대 같은데 근데 보니까 70대에 벌써 이미 갔고, 그죠? 20년이 지났으니까 90대가 되는 거죠. 90대가 됐고, 이 90대 정도의 인생이에요. 90세가 넘었음에도 아직도 자기 꾀를 믿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아직도 이제 그 꾀를 버리고 못하고 그 꾀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아직 나이가 안 됐어요. 그죠? 나이가 안 됐고, 제가 보니까 90세쯤 되어야 좀 꾀를 버리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90세 넘기 전에는 서로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서로 이제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 90세쯤 넘으면 조금 괜찮겠다, 믿음의 사람이겠다. 근데 이제 90세가 넘기 전까지는 야곱 보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아직도 꾀부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꾀부리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평생 꾀부리고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60, 50, 70 뭐 이렇게 돼도 뭐 우리가 조금 뭐 아직도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뭐냐면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보니까 이제 이게 보면 한 100세 넘어가야 이제 거의 100세쯤 넘어가야 이제 그때서야 좀 뭔가 이제 좀 성숙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됐거든요. 보면 이제 우리가 90세 넘지 않았으면 서로 기대하지 말자, 그죠? 서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90세 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서로 야곱 같구나, 서 야곱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에 이 어떤 이 야곱이 꾀를 부리고 있지만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이 뭔가 대단한 능력으로 부를 얻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야곱이 복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너무 인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것이고 가져가시면 가져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을 걱정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의 명령 따라 살아가기에 충분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착취당하는 인생으로, 도망자의 인생으로 망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쏟아 주셨죠.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고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한 주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 문제는 라반의 아들들이 비방 섞인 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건 명백한 왜곡이겠죠. 야곱은 정당한 계약을 맺었고 라반은 그 계약을 방해하기 위해서
3일길이나 격리하는 술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재산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그들은 야곱을 강도로 몰아세우게 된 것인데요. 이 소문은 라반의 마음까지 전염시키게 되었죠.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야곱이 이 비난에 어떻게 대처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라반의 아들들과 말다툼을 벌이거나 반박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조용히 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은요, 그 말도 안 되는 누명과 억측, 말도 안 되는 재판 속에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이미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그 상황을 견디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갈망하게 되었는데,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무장시키되 고통은 있어도 오점은 없게 하신다, 이렇게 정의해 주었죠.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당장의 고통과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믿는다면 여러 가지 모든 일들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5절에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이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 가지 관계들은 깨어질 수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잘하고 부끄러움 없이 했어도요, 안색이 변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될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 사람에게 여러분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대목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이 관계적인 부분에서 끌려다닐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거기에 목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을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그 상황을 주님께 맡겨야만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뭐 하고요? 그리하라. 부당하게 너 고난을 받아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정의해주고 있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일들을 만났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묻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문제를 만나면요, 문제에 끌려다녀요. 문제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눈은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아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손길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7절에서 야곱은 라반이 자신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10번은 라반이 기회만 있으면 계약을 어겼다라는 것을 뜻하는 완전수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라반은 야곱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서 매번 계약을 유리하게 고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라반이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점 있는 것들을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라면은 온 양떼가 줄무늬 있는 것을 낳게 되는 기적의 은혜가 경험하게 된 거죠. 너무 재미있고 신기한 일 아니겠어요? 이게 야곱의 실력입니까? 야곱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죠. 야곱의 능력도 아니었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빼앗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나찰이라는 것인데, 맹수의 입에서 먹잇감을 낚아채어서 구출한다라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착취당하는 야곱의 노동 가치를 라반이라는 맹수의 입에서 낚아채서 야곱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부당함에 너무 억울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모든 걸 다 보았다. 그가 부당하게 행한 거 내가 다 봤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충성하며 성실하게 살아간 것 내가 다 봤다.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때때로 우리는 너무 세상의 보상에 얽매일 때가 있어요. 거기에 너무 끌려다닐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제거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라반이 네게 행한 걸 모든 걸 보았다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도 깊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상이 내 수고를 몰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억울함과 속상함을 모두 아시는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여러분 최우선 과제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은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꼬이는 거예요. 제가 그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리할 때 가장 시험에 드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 맞출 때예요. 그죠? 이 사람은 짜게 먹는데, 그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안 짜면 맛이 없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싱거우면요, 싱겁다고 또 난리가 나요. 누구는 또 이제 뭐 달달하면 달달하고 난리가 나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냥 열심히 만든 그 음식들이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맞추면 그때부터 시험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자꾸 사람에게 맞추다 보면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충실되게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왜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러나 힘과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특히 우리가 야곱을 통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그의 성실함이었는데요. 야곱은 성실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잔꾀를 꽤나 부릴 줄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주 묵묵하게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살아갔죠. 그래서 6절에서 당당하게 말해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해서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어요.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속인 줄 알면서도 꾀부리지 않았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간 거예요. 성실하게. 누군가의 평가와 누군가의 어떤 그런 이 눈초리와 거기에 끌려다니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다만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재철 목사님의 참으로 신실하게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란 신실함이고 신실이란 본질의 신실함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또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지를 하는 사녀는 수도사가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야곱은 양을 칠 때 대충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40절에 보면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라고 할 정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훈련시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원한 사람이 야곱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성실해서
14년, 20년을 버틴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꾀부리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복의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그 성실의 자리에 서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인생을 돌아보면,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저는 그렇게 성실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밑에서 살기보다는 늘 왠지 모르게 저는 그냥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뭐 고등학교 때 뭐 이런 회장해라, 대학교 때 뭐 회장해라, 뭐 또 대학원 때 뭐 회장해라, 뭐 해라, 맨날 뭐 회장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늘 그렇게 살았어요. 살다 보는데 제가 그래요. 이제 그런데 살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의 밑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 밑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어디로 보내셨냐면 신성교회로 보내신 거죠. 보내셔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나님이 저는 제 힘으로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밑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10년을 제가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 인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제 성향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그 살아온 방식으로 봤으면 저는 아마도 그냥 개척을 하는 게 옳지 않았나.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제 성향상 봤으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두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10년 동안 저를 그냥 거기에 앉혀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저를 그 잘 아는 친구가 한번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얘기하기를, 야, 나는 너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교육자로 성실하게 일하는 거를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때려 죽이려고 그죠? 저렇게 그렇게 저를 모르나 저를 그렇게 저를 모르나 그죠? 어떻게 저를 이렇게 모르나? 네,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너 어떻게 너 정말 저는 친한 친구니까 그래서 그렇게 야, 난 네가 그렇게 할 줄 몰랐다. 네가 어떻게 누군가 밑에서 10년 동안 있냐? 너 스타일상 내가 널 잘 아는데 그 친구도 항상 보면 저랑 이제 제가 그 친구는 항상 누구냐면 제가 늘 회장하면 늘 총무했던 사람들 그 친구들 회장은 늘 그러니까 얘가 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야, 너가 어떻게 그렇게 살니? 나 너 그렇게 살 줄 몰랐어. 그래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늘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너 성격상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너 2년 하고 때려치고 다른 데 갈 줄 알았는데 너 한 5년 하다가 너 혼자 교회 개척하고 그냥 혼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줄 알았는데 너 왜 그러냐? 저는 곰곰이 지금 고민해 보면 하나님이 그냥 그 성실이라는 것을 훈련시킨 것 같아요. 그냥 10년 동안 그냥 주구장창 그냥 이렇게 있는 거, 부교육자로 살아가는 거. 이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의 그냥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지금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또 사랑하는 자리에 또 있을 수 없겠죠. 왜 저라고 힘들고 또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왜 없었을까요? 근데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남게 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저를 신성교회라는 이제 그 베델의 자리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은 마음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 들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신성교회 한 5년 정도쯤에 사역했을 때 갑자기 번뜩 떠오른 게 있었어요. 뭐가 떠올랐냐면 제가 신성교회에서 2008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부임했거든요. 2008년 부임했으니까 지금 벌써 한 18년 이제 되는 때인데 근데 이제 2008년 부임하고 했는데 한 5년 정도 사역했을 때 그때 제가 번뜩 떠오른 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요 2006년에 신성교회를 왔었어요. 와서 제가 사역자로 제가 하려고 했던 그게 그 전과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아직도 그때 딱 기억났던 게 그 전까지 몰랐거든요. 근데 5년 사역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여러분 아시는 분 중에 그 이영화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면접을 봤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받고 제가 그때 이제 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면접 봤던 그 서울에 있는 평강교회라는 곳에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그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2년 반, 그러니까 3년 마치고 다시 이제 온 게 신성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미 그때 이제 면접을 보고 다시 이제 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게,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신성교회 사역하다가 5년 정도 사역하다 보니까 내가 면접을 이미 봤었던 곳이 신성교회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내가 느꼈던 게, 야, 이거 되게 독특하다. 저는 근데 그래서 신성교회 다시 이렇게 사역을 늘 때도 그때도 생각도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때서 알게 된 거죠.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신성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이곳에서 어떤 그런 마치 그냥 그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그런 같은 그런 것처럼 그냥 툭 지나갔던 그 순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 보면은 저도 이렇게 있으면서 약 거의 한 20년간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먼저 신앙적으로 훈련시킨 건 뭔가 보면요, 성실이었던 거예요. 성실. 하나님 앞에 성실을 살아가는 거. 아직도 부족하죠. 아직도 영적 게으름도 있고, 아직도 육체적인 어떤 좀 힘듦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가장 먼저 훈련시킨 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결단하게 됐을 때, 주의 종으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저에게 주신 그런 어떤 훈련 방법은 그냥 성실하게 그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도 너 버티며 견디며 묵묵히 살아가라는 걸 저는 정말 10년 동안 아주 너무 철저히 배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보면은 그 20년 동안의 야곱의 성실은 결국에 그 아내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열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야곱이 떠나자고 했을 때 아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묵상이 들었어요. 18년째 제가 신성교회에 머물고 있는데 20년쯤 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뭔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일이 생기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아주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보다도 저는 성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함이에요. 성실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주님 섬겼다 안 섬겼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 성실한 자리로, 충성되는 자리로 우리를 견디게 만드십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청년 리더들 이렇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청년들은요 보니까 감정 따라 움직여요. 갑자기 연락도 갑자기 너무 있다가 갑자기 잠수 타는 친구도 갑자기 생기고 갑자기 그래요. 내가 그래서 제가 아주 불러다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야,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늘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 성실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성실한 신앙생활이 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그냥 섬기고 싶을 때 그냥 예배 나오고 기도 나오고 내가 환경 좋을 때 하나님 믿고 그런 게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그냥 바람이 부나 뭐 불이 나거나 뭐 하거나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꾸준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성실한 그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님 나에게 복 안 주시고 평안을 안 주세요. 왜 나에게 하나님 능력 안 주세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가 감정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할 때 여러분 되게 규칙적인 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성실에는 뭐가 있냐면 늘 거기에는 견딤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억울함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거를 지나와야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요. 부당함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는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어디냐면 저는 13절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갑자기 여기서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 베델의 하나님이야.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시절에 돌베개를 베고 잤던 가장 외롭고 처절했던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이 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약속 이후로 20년이 지났어요. 야곱은 부자가 되었고 자녀도 많아졌어요. 어쩌면 그도 우리들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베델에서 드렸던 서원을 잊어버렸지도 모르겠어요. 서원했죠. 하나님,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20년 전의 서원을 하나님 잊지 않으신 거예요. 떠오르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어요. 야곱이 얼마나 지금 힘든 일을 만났어요. 질투와 시기와 여러 공격을 받고 있고 속임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 20년의 결과들이 완전히, 돈은 얻었지만 완전히 그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야, 너 기억하지? 베델에서 그곳에서 서원했던 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 결단한 것들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주께 서원한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릴게요. 제가 금요기도에 하나님, 제가 이제 직분 받았으니까 참석하고 주님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고백했던 것들 우리는 잊어버려요. 1월에 결단한 것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모든 사건과 모든 내용을 통해 결국 그 서원과 약속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 결단한 것들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들 있겠죠. 여러분들은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잊어버리려 해도요, 하나님은 또 무섭게 추격해 오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해 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나게 만드세요. 근데 이게 기억나는 게, 만드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충격요법이 있거든요. 그 요법이 아니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갑자기 우리에게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맞다.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고 결단하고 고백했던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청년 수련회를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 수련회 장소가 굉장히 이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막 대단하지도 않고 없어 화려하지도 않아요. 근데 딱 그냥 제가 이렇게 꿈꾸던 그냥 원하는 사이즈, 너무 좋은 장소, 아늑하면서 좋은 곳이었어요. 청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누구누구야. 너도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잘 성장해서 너 꼭 이런 수련원 지어라. 꼭 지어서 우리 꼭 너 감당해라. 결단하고 서원해.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 좋다고 그냥 웃으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목사님 제가 할게요. 좋다고 그냥. 저는 그 대답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잊어버리겠죠. 자기는 그냥 나 그때 청년 때 대답했던 건데, 저도 그 청년 때 이상한 대답을 해가지고 목회자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목회로 온 건데, 이게 하나님이 보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서원하면요. 하나님이 두지 않으시고. 저도 그래요. 저도 보면 이게 목회자 된 거는 뭐 저의 서원도 있었지만 우리 부모님이 하도, 어머니가 하도 그냥 맨날 목회자 뭐 이렇게 주의 종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서원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목회를 살게 되고, 저는 진짜 뭐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 같지 않아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어쨌든 세우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하나님은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큰 비전을 가지고 서원을 하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고백하고 서원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맞는 자리의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담대하게 고백하세요. 뭐하게 두렵습니까? 하나님 저 이게 그냥 감당할게요. 제가 이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이제 완전한 아주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됐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너 이제 그 약속 지켜라. 너 이제 그 약속 지켜. 너 혼자 누리지 말고 너 베델에서 서운했던 거 너 이제 그거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 누린 것 그냥 가지게 되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에요. 인생은 꾀로 경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루십니다. 야곱의 삶을 바단 아람의 종살이에서 가나안의 상속자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분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완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함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질투 속에서도, 시기 속에서도,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도, 때로는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시련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시는 베델의 음성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에 임마누엘의 복으로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